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가 언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이었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는 그날로부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는 말씀에서 처음 디도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통해 디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배경으로 회심하고 자원하여 할례를 받은 순수한 이방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도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럼 언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목회를 위해 남겨뒀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여 약 2년을 세를 내고 머물며 구금은 데다가 2년 후인 AD 62년경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바켓이 다시 66년경에 다시 투옥되어 순교하시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과 2차 로마 투옥 사이인 3, 4년 사이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스페인도 가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을 디도와 함께 방문하여 교회를 세워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 목회를 하게 합니다. 디도가 목회한 지역에는 지금도 디도 기념교회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동서의 길이가 250km인 무척 큰 섬으로 제주도의 4배 반이나 되는 큰 섬인데요. 그레데 섬의 가장 큰 도시인 헬라클리온에서 디도 기념교회를 찾아가려면 동과 서로 이어지는 2500m 정도의 높은 산들이 있는 산맥을 북에서 남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기념교회는 섬 중앙에서 약간 남쪽인 아기오이 데카라고 하는 마을인데 그곳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과거 로마 지배하에 그레데의 수도였던 고르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디도 기념교회는 남쪽 항구 도시로 사도행전 27장 8절에 나오는 미안과 라세아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디도 기념교회는 디도의 무덤 자리에 세워진 6세기 비잔틴 양식의 교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신전의터가 있고 지금도 발굴 작업을 하는 엄청 큰 규모로 고대 그레데 섬의 수도였음과 우상 문화가 성행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레데 섬 사람들은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어인 헬라어의 크레티조라는 말은 거짓말하다, 속인다는 뜻인데 이 크레티조라는 말이 바로 그레데에서 온 말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부터 13절을 통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말씀하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상기시켜주며 참된 목회를 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디도서를 좀 다루려고 하고요. 사도 바울이 1차 노모아에 구금되고 또 2차 구금되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교회의 전승과 역사에 보면 서바나 그가 그토록 갔던 서바나에 갔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스페인의 지금 타라고나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그것이 로마 시대 이베리아 반도의 유일한 로마와 연결하는 항구였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사역했다고 하는 수많은 유적들이 있어서 작년에 안식월을 통해서 그런 곳을 연구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를 데리고 그레테에서 목회를 하고
그분은 떠나시고 그리고 후에 보낸 편지가 오늘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가 보는데 오늘 이 디도서에 등장하는 참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믿음을 따라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또 이 편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같은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만 등장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분을 주인으로 섬겼는지 그 말씀을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돌아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같은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말씀했던 이 디도서의 그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게 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내용 속에 우리도 이 땅에 이곳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들을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바른 교훈을 따라 자신을 가꾸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장 하늘로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은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장성하신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를 계속해서 갖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이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정말 교회의 빛을 잃게 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복음의 빛을 흐리게 하는 일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 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땅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그레데 섬에 복음의 계절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겨진 사명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오늘날 감리교 같은 조직화돼서 감독을 하는 그런 비숍과 같은 감독이 있는 시절이 아니고 교회에 목회자가 될 만한 어른들 장로라고 불렀고 또 지도가 될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모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좀 써라 이런 사람들을 좀 그런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구나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복음의 빛을 가릴 수 있구나 좀 찾아보면서 나 자신을 어느 부분에서 약해서 좀 가꿔야 될까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바른 교훈에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부터 9절의 말씀 가운데 혹시 걸리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가꾸세요. 우리들의 얼굴이나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 내가 이그러지고 또 상처난 곳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내면의 삶을 가꾸는데 이그러진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이제 구루미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가꾸고 돌보는 건데 이게 부정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성적 착취를 가하는 아주 그런 단어로서 구루밍이라는 말도 쓰는데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요, 요거 패션이나 미용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가르쳐서 구루밍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데 자기를 화장하고 가꾸는 남성들을 가르쳐서 구루밍족이다라고 하는데 뭐 굳이 남자가 화장을 해야 되나? 뭐가 좋은 게 있나? 화장하는 남자들이 하는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화장을 왜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화장을 하는 구루밍족의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남자의 99%가 화장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더 해야 합니다. 남들이 안 하니까 특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자신 있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만나면 의외로 첫인상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외모 우선주의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상주의하고 우선주의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일단 외모가 마음에 들면 호감이 갑니다. 그래서 남자라도 화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99%의 남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 가꾸는 일에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더 특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 따라. 이 바른 교훈이 뭐냐면 9절 앞에 보면 밑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그 교훈을 따라 여러분을 세상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서 두 번째로 진리에 거스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책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레데 섬에 남겨있는 디도와 그의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어두움을 책망하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전 세계가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홍수로 다 심판하실 정도로. 그러니 그때 노아 방주를 지어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다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했어요. 다수결로 하면 하나님 정말 잔인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직 8사람, 노아 가족만 살고요. 우린 다 죽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시대 속에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노아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세요 할 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일생을 노아 방주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심판을 대비한 노아가 있었다. 그 삶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는 게 말로써 이 세상 이래라고
지적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거스르는 이 세상을 책망하게 되고 교훈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디도 시대 그 크레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14절에 보면 수많은 이 진리를 왜곡하고 또 유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할례파들이, 그러니까 유대계 개혁을 갖고 있는 할례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그것이 남은 일이 되고 디도에게 사명을 주어 그 섬에 남게 하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르쳐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배반하는 자,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어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은 어딘가 허전해. 육체적인 행동을 좀 더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의 은혜는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행동을 더 더하자.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진술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런 복음의 진리를 맛보면서 그 은혜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꾸 율법의 종으로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도 이단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에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부족한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을 자꾸 불러일으켜.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절대 자기들의 조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거짓된 교리를 만들고 또 관계를 만들어서 그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서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의로운 삶의 모델이 되셨으니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좀 부족하지만 주님 날마다 죽는 자 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따라갑니다 라고 당당한 모습을 가지면 그렇게 진리를 거스르는 할례파들이 교훈을 받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부요함을 여러분이 먼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난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걸 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지영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은을 버려야 한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한다. 참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그 글에 있더라고요.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오지 않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도 하찮은 그 오늘을 집착하고 붙드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소중하고 크고 그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 다 버립니다.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배설물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후회 없이 오히려 시원하게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까지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전을 받고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달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거스리고 복음에 반대하는 수많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무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은 사명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오늘도 주님이 남겨두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살게 하시는 그 이유에 세 번째 보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YM을 처음 창립하신 노랭 커니엠 박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분이 주신 사명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그분은 강조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먹고 사는 게 질겨가지고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게 되죠. 특히 오늘날은 그냥 보는 대로 살아가고 자극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익숙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아가는 이 땅에 어떤 사명을 주고 남겨두셨는지까지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의 직장에 남겨두신 이유, 우리 교회에 남겨주신 이유,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 섬의 문제들과 남겨진 일들을 위하여 정리하라고 그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은 일 정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봄나게 멋진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누가 남겨준 일을 한다는 거 그다지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남겨줬다는 거죠. 우리는 남은 일들을 보면 먼저 비판하기 쉽고 먼저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남겨진 일, 남들이 안 하는 그 남겨진 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그 회사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도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곳에 정리를 하기 위하여 남겨둔 일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일에 충성하시면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살게 하고 그 직장에 일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하게 하는 그 진정한 소명이 되는 거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에도 가고 풍랑도 만나고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거짓말장이요 자기 배만 이해하는 그 그레데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었는데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슴 벅찬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영생을 누리도록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분이 있는데, 이 약속이 자기 때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서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때라고 하는 그 원어 카이로이스, 이디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결정적인 시점에 결정적인 기회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내게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요 이 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 가진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구주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소망이 귀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번 주에 큐티 매일 성경 큐티에 창세기 25장에 있는 것처럼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파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당장의 육체의 욕구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와 미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 축복을 포기한 에서의 경솔함과 영적인 불감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그분,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주님이 그처럼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을 책망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주 전에 북가주 온 신내계 목회자들을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다녔습니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약 40여 명 되는 우리 목회자를 이끌고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질학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사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이재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배웠던 그런 경험과 교재들, 또 이것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시 보니까 새롭고 더 잘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재만 선교사님은 지질학 박사십니다. PhD이시고 또 한국에서부터 지질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당연히 진화론을 중심으로 배우신 분이에요. 성경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박사 공부를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대요. 너무 그 지리학의 어떤 이론들이 억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그 모든 의문이 성경에서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 땅에 펼쳐진 모든 지층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화석이 없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첫째 땅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몰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면서 그 묻을 땅이라 하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면서 그 지층이 움직였다는 그 사실과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세상에 물이 덮임으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실 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솟아나며, 샘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폭발과 함께 일어나면서 저탕류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이게 겹겹이 쌓이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며 창조과학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선교사로 일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이 강조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노아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으라는 그 규조는 보트가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떠 있기만 하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 있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 가운데 이 방주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가슴에 다시 한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아시고 가장 귀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세상을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 영생의 소망을 전하러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믿고 구주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여러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귀한 분이요 유일한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때 세상을 정죄하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